에스겔 11장 5절에서 7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다 아노라 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아노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마음에 해당되는 이 원어가 누아으라는 단어인데 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누아으라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유다 백성들의 무의식적으로 숨겨 있는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 마음조차도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기억이 났는데요. 이 말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한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또 깊이 헤아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미장하고 또 자신을 포장해도 그 사람의 내면의 모든 생각과 그런 마음을, 의도를 모두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의 모든 생각, 또 모든 마음, 모든 감정, 이 모든 것을 훤히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또 그런 감정까지도 늘 정결하게 또 진실하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살피시는, 생각을 모두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 어둡고 망령된 생각 또 그런 악한 꾀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 생각 그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그 제약에 그들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또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그런 심정과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5인의 고관, 어제 살펴본 그 25인의 고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이 25인의 고관들을 대표해서 이 왕과 고관들, 고위 관직자들이 이 도덕적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고관들이 자신들의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포를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의 타락한 고관들, 또 재판관들, 정치가들이 억울하게 유다 백성들을 사형에 선고하기도 했고요. 또 재판 절차를 그 절차대로 수행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백성들을 억울하게 학살하는 그런 폭정을 그 당시에 자행했던 사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다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요. 또 본문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거스른 결과로 많은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초래했다. 이러한 의미를 바로 지금 6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타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뜻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그들이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지배를 통하여 유다 나라의 징계를 하셨고, 그래서 이 타락한 유다를 그 바벨론의 속국을 당하는 것으로 그들이 연단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복종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필두로 계속 거듭거듭 가르쳤고 또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다의 실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유다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그 3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주장하며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대항할 것을, 항거할 것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입해서 그 침입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바벨론이 침입할 수 있도록 그 원인 제공은 또 그들과 맞서게 했던 것은 그 바벨론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유다 고관들의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항거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은 이 바로 예루살렘의 고관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고관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이다, 너희들은 살인자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고관들의 이런 그릇된 생각과 또 무가치한 고집이 많은 유다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고관들의 이런 과오를 넘어선 이 제약인데 그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또 교회의 신앙생활에 관련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성도로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긴 다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또 책임이 주어졌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현장의 곳곳에서
양무리들을 이끌고 또 가정을 이끌고 또 교회에서 어떤 구역을 맡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 다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가 그릇된 판단과 고집을 내세우며 이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 얼마나 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양무리들이 있고 또 맡겨진 하나님의 그런 양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아간다면 바로 이 25인의 고관 같은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과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정말 그 결과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러한 멸망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강물에 빠지는 것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고관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정말 이 제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양무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성도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또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의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소중한 생명들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의 막중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참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내 생각과 또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닌가, 우리 참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은 그 의지하는 그것들로부터 안정보장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유다 고관들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였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가마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가마 안에 있는 이 고기는 다 죽은 자들의 시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아있는 자들은 거기서 끌려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안에 보존될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그곳에서 보존되지 못하고 그곳에서 끌려 나와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 보장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존될 피난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특별한 하나님의 있었던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고관들, 또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은 지금 계속 깨닫지 못하고 또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또 하나님의 인도에 거슬려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수고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얽매여서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이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권력이, 또 어떤 지역이,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안전과 형통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지켜지지 못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절대로 너희들을 보호할 수 없다. 세상에 그 무엇도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될 피난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의 모습과 대조시키면서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실이 의뢰하시고 그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극렬한 심판 가운데서도,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하지 못해요. 유일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그 피난처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로 나아갑니다. 지금 유다 고관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심판이 도래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는데 예루살렘을 의지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의지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또 세웠던 어떤 신앙적인 체계, 또 어떤 신앙적인 전통, 그런 것은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본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 세상에 참으로 이제 말세 때 무서운 심판이 도래할 텐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온전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가 바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긴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우리는 무섭게 그것을 받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품 외에는 어디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여러 안전 보장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 보장책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우상들, 또 물질들, 또 어떠한 권력들을 안전 보장책으로 마련해두며 그것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생명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늘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